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 하겠습니다.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그동안 이 사무엘상 말씀을 한 장 한 장 볼 때 베냐민 지파 안에 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기스인데 이 사람이 암나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나귀는 아주 신분을 가시할 때 귀족들이 타고 다녔던 동물이었고 또 귀한 재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스는 이 암나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가서 그 아들에게 이제 나귀를 찾아오라. 사울이 아들인데 사울에게 아들을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사울이 그의 종과 함께 방방곡곡을 헤맸지만 나귀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니까 사울이 아버지가 걱정하실 것 같으다. 이제는 돌아가자.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의 종은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가면 우리에게 좋은 답을 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은 그 종의 말을 듣습니다. 하찮은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종의 말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갔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찾아간 때는 언제냐? 자기의 힘으로 찾지 못했을 때, 그래서 걱정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이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찾게 됩니까? 자기 힘으로 하기 어려울 때, 참 너무나 힘들고 괴로울 때, 걱정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사울도 나귀를 금방 찾았으면 곧 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지 않았을 거예요. 걱정거리가 있을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돼 있어요.
이때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받아주십니다. 그의 문제에 관여해 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평안할 때, 걱정거리가 없을 때 점점 기도에서 멀어져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지를 아니하고 그저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어려운 문제, 괴로운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닥칠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 그러한 시간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시간이 된다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간에도 끝까지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모습으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용납하시고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부끄럽고 추한 모습, 약한 모습을 가진 사람은 만나주지 않습니다. 도리어 외면합니다. 어떤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 아주 겨우 부도를 면했어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아주 최고급 자동차를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친구가 너 그렇게 회사가 어려운데 어떻게 이렇게 값비싼 고급차를 타고 다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차를 타고 다녀야만 은행 사람들이 만나주기도 하고 거래처 사람들도 만나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를 고급차를 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잘 모르지만 부동산 하는 사람들, 우리 저쪽에 그 LA나 시애틀이나 부동산 하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아주 고급 차를 타야만 그 고객들이 좀 더 신임을 갖는데 여기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든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좀 없어도 있는 척하고 좀 몰라도 아는 척하고 문제가 있어도 없는 척 해야만 사람들과 이런 교제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 세상 사람들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자신을 숨길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다 계시는데 무엇을 우리가 숨기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다 안다 그러시면서 우리의 문제를 은혜롭게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을 때 놀라운 대답을 듣습니다. 지금 나귀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무엘이 이미 알고 사흘 전에 이런 내 암낙이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미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대답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그러한 말씀. 이럴 때 걱정거리, 근심할 일이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다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선하게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사울이 기도 응답을 받고 집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너는 내 앞서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거기서 나와 함께 먹을 것이라. 내가 내일 아침에 너에게 하고 싶은 그런 얘기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참 이
그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이 사울을 붙들었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일까요? 같이 식사도 나누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무엘이 사울을 붙잡은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붙잡으신 거예요. 할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직 사울에게 볼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 관계에도 내 할 말 다 했다고 일어서면 그건 좋은 관계가 되지 못해. 내가 얘기하고 상대방이 얘기하는 거 들을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좋은 관계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도 내 할 말 다 했다고 일어서서는 아니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 기도는 여러분 입만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귀를 가지고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으로 간구하고 기도를 할 때 입술로 하나님 앞에 모든 사정을 아뢰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을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은혜 받게 되고 변화되는 것이. 기도를 시작할 때는 내 생각으로 기도했지만 기도가 끝날 때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대답으로 받아야 하는 거예요. 예배하러 나올 때, 예배도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일방적이 되어서는 아니에요. 예배에 나올 때는 자기 생각으로 가득했어도 예배 드리고 나갈 때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가득 차서 기쁨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근데 우리가 늘 일방적이지 않습니까? 원웨이, 내 얘기만 실컷 하고 하나님 생각은 하지 않아요. 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항상 그걸 여쭈어 보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을 맞추고 그 나라의 지도자로 삼게 됩니다. 참 사무엘이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알려줘요. 그리고 기름을 부었어요. 이건 정식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대로 사적으로 아주 지엽적으로 이렇게 기름을 부었어요. 참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았어도 기름을 부었다는 것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도 직분자들을 세울 때 우리가 안수하잖아요. 머리에 직접 기름 붓지 않지만 바로 그런 상징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시간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셨다. 그런 의식이 분명해야 돼.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이 귀한 직분을 받을 때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기도하면서 음성을 듣고 그런 소명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블레셋 사람들이 영문에 있을 것이다. 블레셋 사람들하고 늘 그저 가까이 있으면서도 침입을 당하는 어려움 속에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비파, 소고, 수금 그런 악기를 하면서 나오고 또 예언을 하며 나오게 될 텐데
너는 그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때 너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내가 예언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사울이 참 사무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는다. 성령을 받고 그리고 예언도 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또 그들이 죄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셨어요. 예, 구약 시대에는 그랬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여 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불의 혀같이 임했다 그랬어요. 각 사람에게 임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게 뭐 학교 졸업장처럼 우리가 성령장하고 받지는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성령 받았는 줄 아느냐?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함 받았고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 꼭 뭐 방언을 하고 뭐 어떤 특별한 그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라, 물론 성령 받으면 그런 기적을 행해요. 그런 성령 받았다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죄를 범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냐고 주의 은혜를 간구한다면 내 안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예언을 한다 그랬어요. 구약 시대에는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을 했어요. 우리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다 예언을 해요. 여러분들도 예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예언인가? 예언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게 예언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언을 하는데 가장 큰 예언이 무엇일까요? 지금은 잘 모르지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예언 아니에요? 우리가 그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설교하는데 그것도 예언이에요. 그리고 성령 받은 우리들은 우리 이웃에게 예언을 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죄 용서함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립니다. 예수 믿으면 죄 용서함 받고 구원 얻습니다. 그 예언이에요. 우리가 예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사울이 그처럼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보다 앞서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7일 동안 기다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떠나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셨다. 참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그 가운데 자신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 이후에 소명을 얻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먼저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새로운 삶의 비전을 얻게 되고, 그리고 새 삶을 살아갈 새 힘과 새 마음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갔다가 성령을 받고 새 사람이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영에 속한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삶이 새로워졌어요. 이제 내려오는데 이 사울의 숙부가, 그러니까 아마 작은 아버지나 뭐 큰 아버지쯤 되겠죠. 숙부가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 사무엘을 만나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것을 또 물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내가 아버지 암낙이 찾으러 갔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고 사무엘 선지가 나에게 암낙이가 있는 것을 알려줘서 그 찾아가지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 부었다는 말은 하지 않아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 그 당시에 최고의 선지자 아니에요. 최고의 지도자한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될 것이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만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참 얼마나 겸손한 마음인지를 몰라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오라 그랬어요. 미스바에서 저번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네, 미스바로 사람들을 다 불러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보다는 그저 이 사람들 가운데 왕을 세우기를 원하니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겠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각 지파가 있잖아요. 지파 가운데 1000명씩 전부 다 나오라.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이제 다 나온 거예요. 사무엘 앞에. 근데 사무엘이 거기에서 제비 뽑기를 했나. 근데 제비 뽑기를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에 제사장들은 그 제사장들이 입는 아름다운 옷이 있어요. 그런데 앞에 가슴에다가 우림과 둠림이라고 하는 그런 그 패가 있어가지고 하얀 색깔, 검정 색깔이고 그거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게 분별을 했다 그래요.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뽑혔어요. 그리고 또 베냐민 지파들 가족별로 나오라. 그리고 또 제비뽑기를 했더니 이번에는 누가 여기에서 뽑혔을까요? 기스의 가족 가운데 특별히 사울이 뽑힙니다.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온 백성들 앞에서, 아까는 그저 몇 명의 소수가 모인 가운데서 기름을 부었지만 이제는 백성들을 불러서 그 가운데서 사울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리 예정된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울이 뽑히는 게 그냥 우연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뽑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사울을 찾는데 사울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거 어디에 있었느냐?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가서 데려옵니다. 이 사울을 데려왔는데 보니까 얼마나 늠름한지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키가 더 큰 거예요. 잘생겼어요. 늠름해. 누구 닮았다 그랬어요? 또 한 주 만에 잊어버리신 것 같아. 예, 뭐 장아무개 닮은 거예요. 근데 어떻든 너무나 잘생기고 멋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한 신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이런 사람이 없다.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 그를 왕으로 인정합니다. 모든 백성이 만세하고 만세를 불렀어요. 참 그냥 그런 과정 없이 아마 왕으로 세웠으면 백성들 가운데 불평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공식적으로 지파 가운데서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기스의 아들 사울을 뽑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선택하신 것이라고 인정을 하고 왕으로 이제는 섬기게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로님이나 또 집사님 권사님들을 뽑을 때 당회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당회에서 하지 않아요. 공동위에서 온 교회 교우들이 이렇게 선출을 해서 그분의 직분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제 앞으로 새로운 목사님 오시게 될 터인데 당회에서보다도 우리 청빙위원회 당회에서 몇 명, 집사회에서 몇 명, 또 우리 그저 교우들 가운데 몇 명 해가지고 우리 교회 7명 있지 않아요? 그분들이 이제 기도하면서 선택하게. 그리고 당회에 보고하고 노회에 보고해요. 목사님의 소속은 노회 소속이에요. 그래서 노회에서 허락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 교회에서 부르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느냐?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 돼. 노회에서 허락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허락하고, 그리고 본인이 허락해. 이 세 부분이 합쳐질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저 당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공동위회를 통해서 온 교우들이 함께 이제 결정하게 되고 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 귀한 우리 교회 목회자를 보내셨구나. 그렇게 모두 인정하고 그분의 지도력에 대해서 순종하고 존경하고 또 목사님은 교우들을 사랑하면서 참 목자의 심정으로 교회를 목양해야 되는 거예요. 사울은 왕으로 이렇게 아주 자격과 소질이 겸비한 사람이었어요. 체격도 멋있었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저 아버지가 암나귀 찾아오라 그러면 갔다가 몇 군데 보고 못 찾았어요 해도 될 텐데 아주 여러 곳을 찾아다니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 참 끝까지 하지 않아요? 그리고 종이라고 무시할 수 있을 텐데 아랫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존중해 준 사람. 그리고 선지자에게 나갈 때 그 당시에 예절로 선물을 준비했어요. 아주 예절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습니다. 이 사울이 짐 보따리 사이에 숨었다. 왕으로 뽑혔을 때 숨었어요. 왜 숨었을까? 하나님의 그 뜻에 불순종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찌 왕이 될 수 있겠는가? 부끄러운 마음에서 자기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숨었다. 사울은 왕으로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자기 자랑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삼촌 앞에서도 입을 조심했어요. 침묵했어요.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입조심을 해야 돼. 입조심. 우리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은 입조심해야 돼. 그리고 교만에 빠지지면 안 돼.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열심히 믿는 사람은 영적 교만에 빠지기 쉬워요. 새벽 기도에 나오는 사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왜 새벽 기도에 못 나오냐면서 자기 새벽 기도에 나오는 거 자랑할 수 있어요. 수요 예배에 나온 우리 교인들은 한 명도 그런 사람이에요. 저쪽에 어느 교회에서는 수요 예배 나온다고 자랑하는 사람. 영적 교만이에요. 겸손해야 돼. 겸손. 입조심해야 되고 자랑하지 말아요. 이래봬도 내가 옛날에는 어떻게 했다고, 내가 옛날에 한국에서 신앙생활할 때는 어떻게 했다고 자랑하면 안 돼.
교회 와서 교우들에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자기가 그만큼 못하면 열등감을 느끼게 돼요. 그 사람 자꾸 멀리해요. 절대 뭐 내가 미국에 와서 이렇게 됐다 그런 거 절대 자랑하지 말고요. 누가 자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참 수고했다. 어떻게 그렇게 잘했냐? 칭찬해줘. 비판하지 절대 마. 자꾸 와서 얘기하면 들을 때마다 처음 듣는 것처럼 자꾸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들은 자랑하지 말아야 돼. 이 사울이 자랑할 수 있는데 자랑하지 않았어요. 영적 체험 자랑하지 않았어요. 이런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작게 여기는 자를 크게 여기시고 겸손한 자를 기뻐하신다. 우리가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께서 높여줘요.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얘기하면 안 돼. 내가 겸손하면 사람들이 높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겸손하면 누가 높여줘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사울이 참 그런 사람. 그런데 백성들이 다 그 뜻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사울을 우리의 왕이라고 인정하고 그랬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멸시하고 예물을 바치지 않았지만 사울은 잠잠했다 그랬어요. 참 그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그런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세워요. 우리가 한국 정치나 미국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 뽑기 전에는 나름대로의 의견들이 있고 평가를 해요. 그럼 누가 되든지 대통령이 되고 높은 지위에 오면 하나님께서 그런 지위를 주셨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지도자 되게 없어서 기도해야 돼. 근데 지금 사울이 왕으로 이렇게 뽑혔는데도 사람 생각으로 보니까 왕이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보다는 집안을 보니까 뭐 별 볼 일 없어요. 베냐민 지파의 조그만 집안 사람이. 그렇다고 뭐 배운 것이 많이 있느냐면 그렇지도 않아요. 불만을 가졌어요. 그렇지만 잠잠했어요. 사울은 잠잠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면요, 제가 목회를 해봐도 알겠지만 목사가 100% 교우들이 다 좋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100% 좋아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잠잠해요. 잠잠. 참 이 사울이 훌륭한 왕의 제목이었어요. 근데 오늘 11장 처음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저 조금 앞에 있는 말씀만 같이 나누려고 해요. 이제 그렇게 왕을 세웠는데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나하스 왕이겠죠. 길르앗 야베스를 대하여 진을 치매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가 언약하자, 이제 조약을 맺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우리와 너와 이제 전쟁하지 말자.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종이 될 것이다. 섬길 것이다. 그럴 때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사람을 왕으로 세고 사람이 자기들을 지켜줄 줄 알았는데 암몬 사람이 쳐들어왔어요. 이 암몬 그 족속들이 있어요. 이 암몬이라고 하는 조그만 그런 나라의 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정 국가예요. 근데 이 암몬은 누구냐?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이름이 뭐예요? 롯. 롯이 이제
나와가지고 그 유황불이 쏟아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와가지고 사는데 그 딸들이 둘이 있었어요. 근데 딸들이 생각할 때 이게 처녀로 늙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 그리고 아버지와 가서 동침을 하는 거예요. 큰 딸도 그렇고 작은 딸도 그랬어요. 그래서 작은 딸에게서 태어난 그런 그 후손들이 암몬 족속이다. 암몬. 그래 암몬에 지금 나하스가 여기를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친척인데도 이웃 나라예요. 그러니까 암몬이 있고 그다음에 모압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도 있어요. 이 저 요단강 동편 쪽으로 이 모압은 큰 딸의 후손들이. 그리고 그 밑에는 에돔 족속이 있어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거의 다 그 요단강 동쪽에 북쪽, 동북쪽, 동쪽, 동남쪽 이렇게 나라들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야베스에 대해서 진침해 그랬어요. 여러분 야베스 하면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그 야베스의 기도 다 들어보셨죠? 앞으로 장대해질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 야베스의 기도가 있는데 그건 사람 이름이고 이 야베스에 여기서 나오는 야베스는 야베스 지역이에요. 그래서 요단강 동북쪽이죠. 동쪽에 사해 북동쪽에 자리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이제 그 나라에 있지만 그때 모세 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잖아요. 여호수아가 이제 그 후에 들어온대. 이때 그 모세 때 그들이 제압을 당합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사사 시대 때 입다라고 하는 사사에게 이제 그들이 침공했지만 패배하고 돌아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암몬은 지금의 어느 나라냐? 요르단이에요. 조르단. 이 요르단 나라가 암몬이에요. 암몬. 그리고 요르단의 수도가 뭐예요? 암만 아니에요? 암만? 이 암몬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그 지역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니까 야베스 지역 사람들이 너무나 그 기세에 눌려서 싸움도 하기 전에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너희의 종이 될 것이다. 조공 바치겠다. 자청을 합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마지막에 요단강을 건너지 않아요? 요단강 건널 때는 모세는 이미 세상 떠났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이죠. 지금 그 요르단 그 지역이에요. 거기에 이르렀을 때 갓 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 지파 이 세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아요. 가보니까 거기도 강 가니까 땅도 비옥하고 농사도 잘 지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이 세 지파는 거기에 눌러 앉아 산 거예요. 그래서 이 야베스 사람들, 길리앗의 그 야베스 사람들은 갓 지파 후손들의 갓 지파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저 눈앞에 아주 큰 농토가 있고 아름다운 그런 열매들이 맺는 것을 바라보고 중도에 탈락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탈락한 사람들이 있어요. 가룟 유다 예수님에게 선택되었지만 결국은 탈락을 했어요. 또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데마.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조력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세상을 더 사랑해서 바울을 떠납니다. 참 세상 길로 가게 되어 중도에 탈락해서 중도에 탈락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이에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야 돼.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중도에 탈락하는 사람들이 없어야 돼. 이 다음에 아마 혹시 제가 여기 방문할지 몰라요. 그때 탈락한 사람 있으면 찾아가서 아주 혼내줄 거예요. 혼내줘. 그럴 사람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탈락하지 마세요. 한번 예수 믿기로 했으면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나라에 이르는 거예요. 암몬 족속 나하스가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모욕을 했어요. 여러분,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어요. 그 사람의 말에 의하면 오른편 눈을 빼는 이유가 무엇이냐? 오른편 눈을 뺀다는 거. 왜 군인들 오른쪽 눈을 뺄까요? 옛날에 방패들을 들었잖아요. 이 방패로 악으면 왼쪽 눈이 가려지고 오른 눈으로 보는 게 이렇게, 이 방패가 크니까 이게 가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른쪽 눈으로 전방을 보는데 오른쪽 눈이 실명하면 전투, 의욕, 기능 다 상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모욕당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자기의 힘을 의지하면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야베스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느냐 하는 것은 제2편 다음 수요일에 이제 나올 거예요. 다음 수요일에 빠지지 말고 꼭 나오시고 예.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세요. 사울이 나귀를 찾지 못했을 때, 고민거리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알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나 다 알고 있다. 선하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성령의 사람은 새 사람이에요. 새로운 삶이 있어야 돼.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돼. 그리고 나의 왕은 우리 주님이시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나의 왕이 될 수가 없어요. 돈이 나의 왕이 될 수가 없고요. 이 세상의 권력이 나의 왕이 될 수가 없어요. 하루아침에 그건 다 떠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나의 왕이시다 고백하면서 그 주님 섬기어 그 나라를 이 세상에서 또 맛보며 사는 우리 교우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사무엘상 한 장 한 장을 같이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저희들이 선택받은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사람으로 육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